드리겠습니다. 은혜이 한량없으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다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과 성령의 감화, 주께 향한 열정을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고 또 영영 해결될 수 없는 것 같은 복잡한 문제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시간은 우리의 심령과 몸이 온전히 자유하게 하시고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 나와 저희들이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드리며 다시 한번 헌신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고 다만 살든지 주께서 다 맡아 주관하시고 주께만 영광 되기를 바라며 이 시간에 밝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자유하는 심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원컨대 우리의 몸 자유하며 우리의 영도 자유하며 그리고 우리의 사회생활도 가정생활도 항상 마음의 충만함과 자유함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원컨대 그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고 주를 바라보며 그 어느 속박에서도 풀려서 온전한 심령으로 주를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마는 근심하는 가운데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답답하고 괴로운 가운데 몸부림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의 크신 사 확증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혹이라도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에서 시기 질투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가슴을 열고 감사 찬송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많은 근심과 걱정에 시달리며 교회에 나왔지만 예배드리고 나갈 때에는 우리 몸이 완전히 자유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원컨대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미미하지만은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는데 크게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건강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위해서 소중하게 쓰여지는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대접을 받기는 대접하는 마음으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마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나오니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밝은 총명과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온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들이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바른 길로 이 민족을 인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주장해 주셔서 인간적인 생각이나 계획, 잘못된 계책은 다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오늘도 성실하고 부지런한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더해 주셔서 어서 속히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굶주림 속에 질병 속에서 얹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몸도 마음도 다 병들어서 지쳤습니다.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를 돕는다고 한들 무슨 대단한 일이겠습니까마는 주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고아원을 세웠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대학을 또 세웁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진행되면서 확실하게 복음으로 북한을 열 수 있게 하시고 저 아성을 누릴 수 있는 큰 귀한 역사가 조용히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 하나하나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은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 자녀들, 그리고 봉사대에 나가 있는 사람들, 해외에 돌아오는 길을 다 지켜주시고 수양회에 나간 가고 돌아오는 일들이 다 보게 하옵소서. 원컨대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들, 오직 주께서 큰 위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예비하는 날이 되고 내일은 더 복된 날이 되고 온전한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분들어 우리가 늘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을 주께로 함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되게 없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8장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오늘 14절로 17절까지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입니다. 지금 저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의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으로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드더라. 저물매 사람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나오 예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심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는 짧은 말씀이지만은 예수님의 전도 사역의 상당한 부분을 총괄하는 그런 귀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옵니다. 예수님 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났고요. 자라기는 나사렛의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일단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나사렛에서부터 거처를 옮깁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그러나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사는 집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거처가 없었습니다. 12제자와 함께 거처 없이 그저 이리도 가서 전하고 그저 어느 집에서 유숙하고 예루살렘에 오면은 또 예루살렘에 그저 환영하는 집에서 유숙하고 이렇게 거처를 옮겨 다니고 있었지요. 결국은 예수님은 가정도 집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로 많이 가셔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름해서 헤드쿼터 of the Jesus Ministry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전도 사역의 총본부, 본부라고 하면 공간적으로 본부라고 하면 그것은 베드로의 집이었다. 그렇게들 말합니다. 베드로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 자녀들이 맺힌지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그 아내가 있고 장모님이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런 집이에요. 그 집이 얼마나 컸는지 그건 모릅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계실 때는 이 집에 유숙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설에 의할 것 같으면 그 베드로와 그 아내가 다 같이 예수님에게 충성을 다했고 특별히 그 아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을 전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모님도 함께 수고했을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확고한 전설에 의할 것 같으면은 베드로의 아내도 베드로와 함께 순교합니다. 그 순교의 죽음을 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아내를 위로하면서 여보,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님을 하십시오. 이렇게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순교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께 정성을 다하고 예수님에게 충성을 다하고 이렇게 가버나움에 오시다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그 일행을 위해서 봉사한 이 집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서 주신 복이 무엇이었느냐 그 말. 하늘나라에서의 축복은 뭐 말할 것 없지만은 이 땅에서 받은 복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두 사람 다 순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비록 예수를 3번 모른다고 한 그 실수가 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가끔 좀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서 예수님의 마음을 안지 못한 말을 한 일도 있고 혹 주책 없는 말을 한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위해서 온 생을 다 바쳤고 그 가정까지도 예수의 선교 사업을 위해서 전적으로 바쳤습니다. 그 아내도 그 장모님도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뭘 주었느냐? 가장 큰 것, 순교라고 하는 죽음을 준다. 장엄하게 로마에서 순교하는 그런 큰 복을 주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가장 큰 축복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는 순교시다. 왜냐하면 이 소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영광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집을 거점으로 삼고 가버나움 선교를 하시는데 집에 돌아가 보니까 장모님이 열병으로 앓아누웠어요. 이 열병이 내가 서너 가지 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병이 이것은 갑자기 생기고 갑자기 높은 열이 나면서 또 이 열이 좀 지나치면 그만 죽게 됩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병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아주 높은 열이 나면서 그 원인은 우리가 잘 모르는 가만 세상을 떠나는 일까지도 있는데 어째서 이 집에 이런 병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온 집안이 봉사하고 있는데 그 베드로도 베드로의 부인도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도 말이죠. 온 집안이 주를 섬기는데 이 집은 평안하기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집은 예수님이 거처하는 집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전도 사역을 위해서 쓰여지는 집이에요. 이 집은 무사태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사형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장모님이 병들었어요. 그것도 갑작스럽게 병들어가지고 갑작스럽게 죽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만지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있더라. 그래서 깨끗한 몸을 얻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집에 오셨을 때 오시면은 많은 환자들이 와요. 다시 본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러면 일일이 기도하고 일일이 손을 만지시고 병을 고쳐주세요. 이런 병도 저런 병도.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부인도 그 장모님도
예수님께서 병자 고치는 걸 많이 써요. 수없는 환자를 치료하는 걸 보았어요. 그 수고도 보았고 그 간증하는 것도 보았고 그 희한한 능력도 보았어요. 그러나 그건 간증이에요. 내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남의 죽음이나 내 감기만 한가. 남 죽는 거 보았지만 그건 내게 와서 닿기는 내 감기만도 못해. 내 감기가 더 힘들지. 아무리 남 죽음을 보면서 슬프다 괴롭다 해봐도 남의 죽음은 남의 죽음이요. 내 감기만도 못한 거예요. 결국은 내가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의 능력도 내가 직접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많은 능력을 보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확실한 것은 내가 경험을 해야 돼요. 내가 직접.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장모님은 많은 병자 고치는 걸 보았어요. 자기 집에서 자기 문 앞에서. 그러나 자기만 건 아니었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경험을 하게 됐어요. 자기가 이제는 죽는다 했는데 예수님이 와서 손을 떼 열이 싹 식어지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런 희한한 일이 있나? 자, 이렇게 경험하는 거하고 다른 남의 병 고치는 것과 구경하는 거하고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남 은혜 받는 거 구경하는 방청객하고 내가 직접 경험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직접 경험하는 그 은사를 주시려고 하신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봉사하는 이 집에 열병이 웬 말입니까? 그러나 열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병이 낫는 희한한 기쁨을 몸으로 체험하게 됐어요. 자신이 체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보니 즉시 됐어요.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체험적인 신앙, 많은 능력을 간접적으로 보지만은 그것만 가지고요. 내가 직접 경험을 해야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어느 사람이 그런 얘기 합니다만은 연애 소설 아무리 많이 보고 눈물을 흘려도 그건 소설이고 내가 연애를 해야지. 연애를 하든지 실연을 하든지 해야지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 수가 있지. 소설 보고 되나요? 영어 되나요? 눈물을 바가지로 흘려도 소용없구만. 내가 연애를 해야 돼.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의 가정에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와 나와의 관계에서 얻는 주님의 능력의 체험을 직접 이렇게 하게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처음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저물매 왜 저물었을 때 왔나? 아침에 와야지 왜 저녁에 왔나? 생각하게 됩니다. 요 저물매라고 하는 말이 아주 매력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소린가 하니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이 끝나야만 환자를 데리고 올 수가 있어요. 안식일에는 병자 고치는 것도 안식일 범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나 환자를 데리고 다니는 것, 환자 메고 다니는 것, 이것도 안식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끝나기만 기다렸죠. 안식일 끝나는 시간이 저녁이거든요. 안식일은 저녁에서 시작해가지고 저녁에서 끝나요. 옛날엔 시기가 없었지만 요새는 시기가 있으니까 시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아니? 25시간. 그건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왜 24시간이 아니고 25시간이냐? 혹시 실수할까봐. 조금이라도, 한 1분이라도 좀 실수할까봐. 30분이라도 일찍 끝나고 늦게 시작하고 어떻게 실수할까봐 25시간으로 제도를 만들었대요.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 어쨌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건 좀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요. 예? 좀 배워야 되겠어요. 청교도는요, 저희 규리탄이라고 하는 청교도들은 주의를 지킨화했어요. 안식일 지키는 방법으로 주의를 지켰어요. 철저하게.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에서도 그렇게 지켰어요. 엄청나게 바쁘고 어려운 때라도 그 여름에 모내기 할 때 뭐 얼마나 바쁩니까? 예? 모서구나 이저 가을가리 할 때는 뭐 부지깽이가 그러잖아요. 그렇게 바빠요. 그래도 안식일은 깨끗하게 지켰어요. 예, 주의를 깨끗하게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언제나 주의를 좀 살지 않습니까? 주의를 계산해 놓고 살아요. 어디 여행 갔다가도 주일 전에 돌아와야 돼요. 아니, 모든 것은 주일 중심에서 뭐든지 주일로부터 메시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해결할 수 있더라. 그래야 되는데 여기 보니 저물매라는 말이 뭔가 하니 환자가 여기 있는데 예수님께 가야겠는데 안식일이니까 못 가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해가 저물었어요. 안식일이 끝났다는 걸 아는 순간 와 하고 모여든 거예요. 조물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들은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켰고 그 제도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이 끝나는 순간에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나왔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을 고쳤어요. 문둥병도 고치고 무슨 이런 반신불수라든가 노른말이라든가 장님이라든가 모든 병을 다 고치는. 여기서 저희 생각할 것은 모든 병을 다 고쳤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하나 못 고쳤다든가 어느 하나 그냥 돌아갔다든가 하는 얘기가 없어요. 요새는 가끔 그런 얘기 들어요. 안수한다는 분들 가운데서 능력이 있다고 해서 가서 안수받기도 하고 그러면 병이 안 나요. 안 나면 뭐라고 하는 거니?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네가 믿음이 없으니까 환자가 믿음이 없으니까 이 병이 안 낫는다고. 또 이 주위 사람들이 기도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이 병이 안 낫는다. 이렇게 해서 그 책임을 환자에게 돌려요. 나는 능력이 있는데 네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못 고쳤나.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가짜예요. 오늘 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왕 빌려오는 이 사람들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왔다는 요 사실 하나만 믿음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래 믿음을 보시고 고만한 믿음, 무슨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설명할 만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나오는 것. 여기까지 나오는 것만 가지고 충분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 교회 나온다고 하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인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어요. 아주 어려운 사상 형편에 있다가 먼저 죽으려고 생각을 했지만은 한번 교회 나가봅시다 하고 딸과 그 부인이 구원할 때 그럴까? 지푸레기라도 잡아보는 심정으로 그랬다고 그래요. 한번 나와봤단 말이에요. 나와서 첫 시간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수첩에다가 그걸 딱 써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영혼 원받고 사업도 일으키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나온 걸로 충분해요. 대단한 믿음 가지고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 나오는 게 믿음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교회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거기까지면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가 특별히 귀신 들렸다는 얘기가 이 성경에는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자기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꾸만 도망다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붙들어가지고 온 거지. 귀신 들린 사람이 제 발로 온 게 아니거든요. 들어가지고 온 거죠.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병이에요. 정신병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말하면 귀신이 들여.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께 나올 만한 아무 능력도 가능성도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누구에 의해서 여기까지 끌려왔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죠. 그런데 그만한 작은 믿음을 근거로 해서 귀신을 다 쫓아냈어요. 예수님 앞에 모든 환자,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일으켰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 앞에는 어떤 병자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젊은 사람들이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이건 언제까지나 농담입니다. 예수님은 어딜 다니실 때 조심해야 된다. 특별히 공동묘지 옆에 가면 안 된다. 그거 다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듯이 가만히 예수님의 그 기사를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거기엔 병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느 환자가 그 앞에 누워 있을 수가 없고 심지어는 예수님 앞에서는 장례식도 못해요. 장례식 하는 사람 붙들고 일어나 그랬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 희한한 능력, 그건 예수님이 누군가를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능력, 이 병자가 나았다 안 나았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군가가 중요해요. 예수가 무엇을 하셨느냐가 아니라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그 앞에는 어떤 환자도 어떤 귀신 사람도 어떤 죽은 사람도 누워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생명이요, 그는 능력이요, 그는 소망이요.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